지난주에 우리는 근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가 깨닫고 더 나아가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차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낙인한 이야기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 아주 쉽지만 우리들에게 설득력이 강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내위원으로 서 있었다면 과연 이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금 가락지를 끼었다는 것은 저명 인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관 대작이나 부유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명한 사람이나 고관 대작 같은 부자가 들어왔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특별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특별 대우를 했다. 또 2절 후반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떡하냐? 3절에 보니까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전대하는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방문을 했을 때에 이런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행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제대로 된 교회라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매우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상관없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근력이 있냐 없냐, 명품 옷을 입었느냐 싸구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 속에서 만약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5절을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불렀다면 여기 우리 있을 수 없는 자 많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취하고 이 사람은 취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 4절, 9절 보면 3번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감이 다른데 이 두 구절을 믹스해 보면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 성도 맞습니까? 성도라면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직업이나 빈부나 성별 등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을 차별 대우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늘 적대관계 아니었습니까? 적대관계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적들이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18년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의 딸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각종 문둥병자,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있던 가나안 여인,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남편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 자, 보세요. 성별, 종족, 신분, 지위, 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 그 무엇을 막론하고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고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지켜봤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차별 없이 이렇게 똑같이 대했다면,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은, 주를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이아몬드가 매우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아주 비싼 포장지에 싸면 비싸지고, 신문지 같은 흐름한 거에다가 싸면 싸지고,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아무리 멋지게 포장을 해도 다이아몬드고, 아무리 싸구려로 포장을 해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즉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명품을 걸쳤다고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가 되는 거고, 흐름한 옷 입었다고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인데 왕의 법을 말합니다. 왕의 법. 로마 시대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로마 황제가 한마디 선포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제상위의 법이고, 그 법을 능가할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상위의 법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비가 오고 메모리얼 할러데이고 참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그 가사 중에 나는 행복해요, 제 사함 받았으니,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 찬송을 부르게 있는 성도들 표정을 보기 위해서.
때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만큼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사함 받을 수 있나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근력이 있냐 없냐 따져가면서 사람을 대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달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대상만을 위해 달린 게 아니에요. 아시안, 또 백인들, 흑인들, 남미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 어디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613가지. 그걸 줄이면 뭘까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또 줄이면 뭐가 될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율법을 줄이면 남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줄이면 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받았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즉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0절 11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가지 지켰어요. 한 가지 못 지켰어. 못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조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돈 적은 자도 돈 많은 자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등한 조건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조건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 보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도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엄청난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차별하면서 잘못된 태도로 대하고 있다면 이건 배은망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배은망덕이에요. 나는 그런 긍휼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안면을 철판을 깔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이 없다? 이거는 배은망덕입니다.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을 냉정하게 대하고 어떤 잣대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일일이 잣대를 들이댔다면 우리 여기 오늘 있겠어요? 벌써 죽었든지 벌써 끝났든지 그랬겠죠. 끝까지 긍휼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를 깨어나 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것이 없이 대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 이웃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 우리가 남을 대할 때에 긍휼이 없이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을 하겠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 중에는 호감이 생기면서 사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들고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0% 다 사귀고 싶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에요. 과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싫어지고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데, 그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면 여기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 보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이웃들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 나가면 정말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항에 내리자마자 필리핀 사람들에게 공항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023년 12월 말로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50만 명.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관광을 갔다가 공항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공항에서 있던 경찰들이 달려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필리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가서 노동을 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폭행하고
일해도 인건비도 안 주고 못 살게 굴어서 지옥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한국 사람만 보면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공항에서 한국인 것을 알고 집단 폭행을 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이 같이 다시금 한국 사람을 뒤룩이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추방을 시켜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뭐 하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 땅인데 자칫하면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동등하게 외모로 대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긍휼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